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 예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래. 아내에게 의논할 만한데 전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 바치래. 이거 의논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 모든 일의 결론을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가도 말씀이 내가 듣는 순종하는 순간에 빛이 어둠을 물러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최종 말씀이 응답이 왔는데도 그걸 두고 육적인 사람들과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이라. 이 말씀의 약속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 귀중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하라고 요구치 않으셨습니다. 받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되돌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요구치 않아요. 너 가지고 있는 것 내놓으라. 또 이삭을 은혜로 주었으니까 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신 지 없습니다. 내가 귀한 이삭을 주었으니 이런 것들 내놓으라. 인간에게 이런 걸 전혀 요구치 않아요. 조카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엘리에셀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몸으로 만든 아들 이스마엘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 내가 준 이삭을 내게 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모리아산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고 하셨습니다. 훗날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에요. 거기가 성전이 건축된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바치는 것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려라. 산에 가서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이게 육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성장 결과가 믿음이 있다. 그 결론 가면은 번제물이 돼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올라가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할 때 호산나 이분 우리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환영했지만 점점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갈보리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의초래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마저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다 이걸. 잘못 본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시작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살던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내가 사모하던 예수를 진짜 이제 만날 수 있는 문입니다. 죽음이. 백세 얻은 독자 바치는 것 참으로 어렵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죽음의 끝이 아닌 걸 죽음의 제물로 돌려드려야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반문하지 않고 준비해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결과는 번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죽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간 이스마엘, 활 쏘는 자로 활개를 쳤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광야에서 활 쏘는 활발한 사람이 됐구나. 그러나 부엘세바의 우물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이삭은 죽음의 제물이 끝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 바쳐진 이삭,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 안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 아닌 신의 생명의 부활의 이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의 방법은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방법은 위대한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너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으로 하늘의 별수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번성하리라.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너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문을 접수하는 거예요. 성문을 점령했다는 말은 적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후손들이 7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 세 번째는 여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메시아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틀에 매달려 죽음으로 끝난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그 마지막 죽음이 최후의 승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죄, 사망, 옛 창조, 인간의 타락한 자아, 이 세상, 사탄 전체가 처리받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다 죽여 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3일 만에 부활로 새 창조를 일으켜요. 만유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알 것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승리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렸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물로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이것을 놀랍게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거예요. 만일 이삭이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한 알에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이 자연 세계 모든 진리의 이치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죽으면 살아난다. 이게 이치예요. 창조가 모든 만물 창조도 전부 그래요. 죽은 후에 부활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된 인생들은 죽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죽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싫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죽음이 영원한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난 매일 죽는다.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죽음으로 나가고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영원히 산다. 바울이 오늘도 나라고 한 존재가 오늘도 죽음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내가 죽으면 주님은 내 안에 살아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오늘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 성경 읽다가 여러분이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 대반 질문이 그거예요. 아직도 뭔가 행해야 될 걸 찾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큰일 날 일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따로 있고 예수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예요. 그 순간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만 남아. 나하고 예수하고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 안에. 내 따로 있고 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틀린 겁니다. 안 돼요. 그건. 내가 예수하고 함께 죽었다. 그럼 죽어서 나는 없어요. 이제. 내게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한 몸이 된 입장에서 읊어낸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가 되어 있으면 신약 성경 전부 내게 대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야. 양식이에요. 내가 먹는 밥이에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의롭다 하네. 다 죄가 용서됐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한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옵니다. 매사에 지가 해야 돼. 그러면 그 문제들을 지가 해결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나는 없다. 이제 끝났다. 내 안에 사는 예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의, 지혜, 거룩함, 구속이 됐다. 노력할 거 없잖아요. 됐다. 이미 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철저히 값을 오늘 우리 우주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 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게 곧 버린 겁니다. 완전히 버린 게 끝났어요. 이제 다 털었다. 이제 죄값은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음 속에서 부활시킨 겁니다. 그 안에 함께 있던 여러분과 나도 함께 부활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어떤 감정과 느낌이 바락이 있어도 틀림없는 영원한 진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그 예수의 피를 자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어. 없어 나는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없어지니까 내가 없으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내 생명은 사람 생명이야.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생명이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게 우리 위치예요. 그게 내 정체야, 정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 세상 세력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어요. 나를 통과해야만 나에게 역사해요. 내가 만 죽어버리면 마귀가 있어도 나를 건들 수가 없잖아. 죽어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유혹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나에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전부 다 죄, 사탄, 세상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적이에요. 내가 죽으면 마귀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나와는 관계없어. 내가 죽으면 세상에 아무리 유혹거리가 있어도 나와는 관계가 없어. 기독교의 십자가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게 제일 귀중하구나. 오늘도 내 평강을 유지하려면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바울처럼. 그런 평강이야. 문제가 많은데 오늘도 내가 죽으면 문제가 없어. 평안해. 오직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함께 죽었다. 그날 그 시간부터 나는 없다. 사는 이는 예수다. 나를 위해 죽었다. 그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죽음의 근본이 나 존재를 죽이는 건데 지금 살아서 마음대로 하면서 나를 위해 죽었다. 내 요구만 들어주세요. 이게 오늘 잘못된 종교예요. 지는 살아있고 내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내 죄는 용서했죠. 다 나쁜 건 다 다시 뺏어갖고 나는 그대로 있어. 내 소원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타락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그 시간부터 없다. 바울처럼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발견만 되면 죽이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이거 살았구나, 죽이는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면 이것도 살았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죽는 겁니다, 내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론이 아니요, 이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